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40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결혼을 둘러싼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그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결혼 전에 동침하는 사람들이나 또 결혼한 사람들이 외도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근친상간, 또 이혼, 재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과 독신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장 8절과 9절은 미혼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결혼 문제, 또 7장 10절부터 11절은 결혼한 성도들의 이혼 문제, 또 7장 12절부터 16절은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결혼 생활 문제, 또 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은 후 사회적 신분의 문제, 또 7장 25절부터 38절까지는 처녀의 결혼 문제, 또 7장 39절부터 40절까지는 과부의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문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번째 이 7장 12절부터 16절은 남은 사람들, 여기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불신 상태에 결혼했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다가 그 후에 어느 한쪽이 구원받은 경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둘 다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경우라든지 또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믿는 자끼리 결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찌 함께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끼리 결혼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 후에 주님을 믿게 되어서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해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네.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구원받은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할 때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둘 다 믿지 않았지만 결혼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살기를 원하면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쪽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믿는다고 그래서 아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자. 막 이렇게 갈라서기를 주장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구원받은 남편이나 구원받은 아내가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 믿는 것이 싫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지는 것은 믿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은 불신자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불신 배우자의 약점을 잡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나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가 이혼을 원하면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기를 원하면은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만 가능하면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함께 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인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은 함께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예.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살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어떤 빛을 비치게 될 때 그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그 가정에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능하면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 아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편이나 아내는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불신 남편일지라도.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거룩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17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회적인 신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거든요. 또 빈부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또 귀천도 있었죠. 그렇죠?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 노릇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동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러한 가르침은요. 당시 빈부격차나 또 이 노예 제도가 있던 그런 사회의 그런 그 환경을 보게 될 때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평등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오해와 부작용도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종들이 구원받았거든요. 많은 노예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이지만 주님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이고 나도 형제이기 때문에 상전인 형제와 동등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주인인 형제와 동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사상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노예와 주인이 한 교회에 있을 때 질서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죠? 또 24절에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영적 신분은 주님 안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또 인간 사회 제도 속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영적 신분은 물론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육체적인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노예가 주인이 되고 뭐 주인이 종이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으면 자기 성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주인된 형제를 갖다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장 18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예.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무할례자라고 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런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주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지위의 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상전에게 주인도 형제고 노예인 나도 형제니까 사회적으로 동등한 신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스스로 주님 안에서 노예를 형제처럼 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인된 형제가 자원에서 행할 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지 종이 그것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세기 그 형제들을 보게 될 때요. 19세기 때도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주인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은 엄격하게 구분된 삶을 살죠. 그런데 19세기 형제들의 이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은 종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종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주인이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종은 주인하고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식사하게 될 때 종은 주인의 수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서빙하고 섬기고 심부름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식사가 끝났을 때 주인의 모든 가족들이 식사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종은 남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형제들의 모임 속에서는 종과 주인이 같이 식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종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종 대신 주인이 일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 어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집의 주인이 그 종 대신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이 종이 해고되지 않도록 직장을 잃지 않도록 형제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참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회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형제 사랑을 우리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울 때,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죠. 그렇지만 종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 형제로 호칭을 하죠. 그렇죠?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그런 신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이 나이가 많으신 연상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해주고 젊은 사람들 섬겨주고 또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치님 되는 이런 연세에 있는 분들이 손자나 아들뻘 되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형제들을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것들 참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먼저 된 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본을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보일 수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연로하신 부치님이나 모치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또 섬겨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형제들이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런 부치님들이나 모치님들을 가볍게 대한다든지 또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존경하고 더 섬겨드리고 더 훌륭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또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님들에게도 우리가 이 장로들은, 목자들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을. 그리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장로들을 더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장로들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형제라고 해서 마땅히 존경할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은 나이 든 분들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약해요. 이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존경하고 더 섬겨드리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좀 행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비록 내가 지금 사회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공짜로 구원받았다.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싫어하는데요. 공짜로 구원받았다기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의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왜?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거든요. 우린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참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처녀나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또 38절도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처녀라든지 과부들은, 혼자 된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 임박한 환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이 컸죠. 그렇죠? 특별히 이 로마는 아주 무자비한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믿음을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네로 때 순결당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나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왜?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아내와 내 아이들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같이 어려움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나누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7장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그렇죠?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 그런데 이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또 몸과 영을 더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더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먼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내 남편이나 아내, 가정, 내 자녀들 이런 데에만 신경 쓰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일은 잘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나는 너희를 아낀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육신의 고난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한다고 시기한다든지 결혼한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분별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또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들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태도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장 35절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바꿔 얘기하면 마음의 나누임 없이 정말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가정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버린다든지 또 태만히 여긴다든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39절, 40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과부는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게 될 때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믿는 남자, 믿는 여자하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네. 남은 시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없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남편이 생존할 때는 재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했다 할지라도 재혼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대로 살라, 재결합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결혼과 관계된 문제를 말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또 재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